마지막 30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22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엊그제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4장밖에는 되지 않지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 여러분도 아마 많이 사랑하는 말씀일 텐데요. 앞으로 10여일 정도 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이 빌립보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또는 하늘과 땅 또는 이편의 천국과 저편의 천국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상반부 22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서 도무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강한 열망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의 열망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주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올해 또 저희 교회의 표어는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게 되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이런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당장이라도 주님을 대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과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풍성한 열매를 위해 이 땅에 남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늘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호흡하게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듣고 자란 말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게 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본문 하반부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는 한국에서 공군을 다녀왔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관찰했어요. 이렇게 휴가를 나갈 때면 다들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최대한 길게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안 걸려서 머금을 0.1mm라도 길게 해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휴가 나가서 군인처럼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 단아까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1년 반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져서 무조건 단아까가 나오거든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 단아까를 안 쓰려고 조심조심 합니다. 네. 군인 아닌 척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옷도 군복 안 입고 딴 옷 입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군인이라는 걸 자기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말하는 거 표정만 봐도 군인인 거 알거든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군인에게 합당하고 어울리는 삶이 있는 거죠. 부모에게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도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합당한 삶이 있어요.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의 도리를 다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아마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는 것, 정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팀 안에 단결과 통합이 없다면 그 팀은 어떤 성공과 전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분열이라는 적이 그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감당해야 할 너무 귀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분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금이라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 한 마음을 품으라, 연합하라, 서로 품어주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은 두 번째로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에도 많았고요,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안티 예수, 안티 기독교, 안티 성경, 안티 크리스천. 복음의 안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주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늘 고난과 영적 싸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핍박 또는 질병, 사고, 그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또 사회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은따를 당하고 회사에서 공동체가 없는, 그렇게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쉽지만 그 2000년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정말 그 공동체,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정말 외톨이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믿음도 은혜요, 고난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축복이요,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나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정말 깊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채찍질 당한 사도들이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describe 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편지를 쓰는 시점, 이 순간에도, 이 지금도 바울에게는 싸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이 순간,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혹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삶이 힘겨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크리스천 아티스트 로라 스토리라는 분의 정말 유명한 곡이 있어요. The Blessings, 축복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마음이 어렵고 정말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죠. 가족의 평안을 위해, 또 우리가 자는 동안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치료를 위해, 부유함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전능한 손이 우리의 고통을 줄여달라고 기도하지요. 언제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피로를 들으시죠. 그러나 때론 우리를 너무 크게 사랑하셔서 작은 것들은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혜를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도해요. 당신이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서 소리치지요. 때로는 당신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죠. 당신의 약속의 말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동안에도 당신은 모든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기다리시죠. 그러나 만약 당신의 축복이 빗방울을 통해 내려진다면, 당신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눈물을 통해 오는 것이라면, 잠 못 이루는 고통스러운 밤들이 바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인생의 시련들 그 자체가 당신의 자비의 다른 모습이라면, 친구들이 나를 등지고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고통이 내 마음에 일깨워 주지요.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만약 우리의 큰 실망들과 이 인생의 아픔이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면, 그리고 인생의 시련들이 비바람, 폭풍 후, 그리고 가장 힘든 밤들이 어쩌면 당신의 자비의 다른 모습이라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하루하루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